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주 엄청난 교육을 할까가 아니라 사실은 교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은혜교회 전성도가 교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 교사가 아니라 전성도가 교사가 되겠다. 이제 이따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결론 부분쯤에 가면 나도 교사가 될 수 있구나. 어떤 교사가 되면 되겠까. 아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준비했고 또 주일날도 특강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여름 성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특강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후대를 향한 마음을 좀 붙잡으시고 뭐 다다음 주에 진행될 일들이지만 1박 2일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고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전 성도들이 그리고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완전히 후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언약이 우리들 마음속에 언약으로 좀 들어오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 보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특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세미나를 맡게 된 김성준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세계 렘넌트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인도받기 위하여 섰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속 7 렘넌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교사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렘넌트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하나님 형상 회복한 렘넌트들의 삶을 올바르게 찾고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사명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시면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서론적인 부분으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렘넌트의 문화 이전에 가장 좀 문화의 본질에 가까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설명드리고 또 제가 아는 만큼이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전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요 걸어온 30년을 돌아보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렘넌트들 교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재로 있는 것처럼 시대를 보면 모든 것이 보인다. 생존이 아니라 살려내는 성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미디어 중에 25, 21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렘넌트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결론에는 이제 소년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시다면 시간이 되실 때 이 두 편의 드라마는 꼭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25, 21에 보면 거의 1화에서 2화에 보면 너무나도 펜싱을 하고 싶은 한 아이에게 그 펜싱부가 97년 IMF로 인해서 실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조금 뭔가 스토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펜싱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뺏은 것은 내가 아니야 시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한번 꽝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IMF가 렘넌트들의 꿈을 빼앗아 갔고 또 이후에 많은 성공과 또 많은 3서밋들을 통하여서 이 3단체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왔던 많은 문화와 정서와 정치와 사회적인 많은 것들이 렘넌트들의 꿈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렘넌트들의 꿈을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에 이제 한 2, 3화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렘넌트는 아니죠. 여기에 극 중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달 전엔 시대가 내 꿈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엔 시대가
널 살려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 주일학교에 대한 어려움들, 맞아요. 그 어려움 우리 앞으로 정말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이 시대의 상황과 렘넌트들의 정서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금 이야기 나눌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이런 고정 마인드가 우리에게 이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많은 중요한 응답들을요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근데 항상 성장하는 뭔가 또 긍정적인 이 고백들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했던 것이 이제 고정 마인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정한 고정 마인드에 잡혀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많은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많은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정된 마인드로 지금의 나의 오늘의 상황과 현실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죠. 그게 성장 마인드라는 거예요. 세상의 서밋들도요 이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서밋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 교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의 중요한 응답,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진 생각과 사고와 관점과 선택과 결정들, 말과 행동들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세대 간의 많은 소통의 언어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교사들과 렘넌트들도 불통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아이들을 보면은요, 뭐 어떠할 것 없이 지금 한국에 있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가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말이야 알겠지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오는 것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시커매져가지고 엄마 아빠 막 싫어지고 왜 그러고 있고 모든 게 불평 불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오는 것 같아요. 4, 5학년만 돼도요 성숙해지는 것 같죠. 뭔가 육체적인 뭔가 성숙 이런 것들을 막 찾게 되고, 뭔가 화장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멋있게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그런 사춘기 때 많이 하는 행동들을 벌써부터 보이게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막 겪기도 하고,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막 던지기도 하는, 뭐 최근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보는데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는 인류의 이런 철학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일 학교의 아이들과 렘넌트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소통의 언어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 사용했던 언어와 이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마 지금 많은 전국에 있는 랩너트들 중에서도 유튜브 많이 보는 친구들은 이런 단어를 쓸 겁니다. 어쩔 TV, 그렇죠? 그 굉장히 나쁜 욕이거든요. 뭐가 나쁜 욕이냐? 출발점이 그래요. 굉장히 욕을 섞어서 만든 게임 용어였거든요. 그냥 어쩌라고 테레비나 보시지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앞과 뒤와 사이에 전미사처럼 욕이 다 들어가요. 그걸 우리 랩너트들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의 언어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뭐 존맛탱 이것도 욕이거든요. 남성의 성기를 비유해서 만든 욕이에요. 뭐 존버 이런 것도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쓰는 모든 단어들은 욕이니까 쓰면 안 돼, 나빠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의 언어의 정서가 너무나도 달라졌고, 너무나도 정말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뇌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세대 간의 많은 언어의 격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어를 고쳐주려는 것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은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교사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에서는 지식의 저주에 갇혀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체득해왔던 지식의 수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97년에 내가 80년대 나의 이 젊었던 그 시기에 내 청소년 시기에 내가 렘넌트들의 시기 때 겪었던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상황들과 체득해왔던 그러한 지식의 저주에 우리가 갇혀서 지금의 렘넌트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정 마인드 세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학원 복음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기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누구냐면 박막내 할머니세요. 벌써 연세가 지극하시죠. 치매까지 왔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엄청난 지금 유튜버들에게 각광받는 모델 같은 분이 되시기도 했었어요. 지금 가정과 가문을 다 살리고 계시기도 해요. 이 박막내 할머니는 고정 마인드에 계셨어요. 원래는요, 그냥 풀떼기 팔고 그냥 시장에서 그냥 하나의 그런 일하고 계셨는, 야채 가게도 안 해요. 그냥 그 노점상 있잖아요, 그거 운영하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 박막내 할머니의 손자가 이 할머니의 지금 치매와 어려움들을 보고 평생 이제는 계속 기억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영상으로 남겨서 나중에는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하고 그 손자 랩런트 한 명이 할머니의 손잡고 여행을 시작했던 것이 박막내 TV의 시작이었거든요. 고정 마인드에 있지 않고 성장 마인드로 바꿔줬던 거예요. 저기 위에 보면 악동 뮤지션이 있습니다. 몽골에만 이 친구들이 갇혀 있었으면 그냥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 MK였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어떤 청년들이 선교 캠프에 들어오게 됐고 기타를 가르쳐 주게 되고 이 친구들에게 음악이라는 세계를 열어주면서 몽골 가운데 그냥 양만 보고 양똥만 치우고 살던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냥 찬양하고 시만 찬양하면 시만 지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때우고 기다림을 기다렸던 인생이 아니라 이때 굉장히 고정 마인드에서 성장으로 거듭하는 시간표를요, 그 선교 캠프를 왔던 청년들을 통해서 인턴십 받았던 거예요. 그게 이 친구들이 지금 몽골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 현장, 또 많은 선교 현장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응답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치관과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아이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언어들을 우리들이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주일학교의 인생 도표 그리기가 아닐까 싶고요. 진짜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될 캠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스카이캐슬이라든가 진격의 거인, 뭐 카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문화적인 지금 문화 특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짧은 이해를 돕는다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이 읽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언어와의 이런 많은 격차들이 생겨버린 걸까요? 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렘넌트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흑암 문화 때문입니까? 저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문화에 영향받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 속임수의 가짜 진리에 속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지거나 영향받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생명과 진리의 이 복음은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완전한 답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우리 세대들이 어떠한 부분에서는 세상의 지식인들층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틀과 상업적 비전의 틀과 고정 마인드에 둘러싸여서 렘넌트들을 반대로 상처 주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꿈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대가 너희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스카이캐슬 보면은요 옛날 드라마긴 합니다만은 내용들이 뭐죠? 그들의 부모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자식 하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 해요. 어떤 대리만족요?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진짜 올바른 교육일까? 지금 사실 우리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에 대한 경쟁이 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고3 교육이었는데 이게 중3 교육으로 내려오고 이게 초6 교육으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초4 그리고 이제 초2 이제 어디로 내려와 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으로까지 내려와 있어요. 부모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자녀들에게 투영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이라도 떼야 돼, 산수해야 돼, 곱셈 뺄셈 해야 돼, 영어 해야 돼, 야 요즘은 이제 중국어가 대세라서 중국어도 해야 돼, 일본어도 해야 돼, 야 그러면 뒤쳐져,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해야 돼. 아직 10살도 안 된 아이들, 아직 성인식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간직하지 못한, 내 인생의 꿈을 이제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무엘처럼 기도해봐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투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입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진격의 거인은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한동안 전 세계를 엄청나게 휩쓸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엄청난 상업적 비전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시즌 2에 보면은요, 13화에 보면 제가 너무 잘 알죠. 거기에 보면 어떠한 특정한 그 한 군 부대의 대장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막 넋두리를 합니다. 죽음의 직전에 오니까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권력, 힘, 이성, 신, 또 다른 꿈, 이런 것들에 미쳐서 살아간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아간다. 이러고 죽어요. 이게 진격의 거인의 철학이거든요. 사상이거든요. 애니메이션은 철학과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복음의 순수성과 그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다양성적 가치관, 넓게 보는, 깊고 넓고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를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랩너트들에게 남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격의 거인에 보면 많은 거인들이요, 생각도 없이 사람들 막 잡아먹어요. 하면서 막 잡아먹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카봇은요, 현대자동차가 스폰서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가 시즌 1의 모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입니다. 그 첫 번째 카봇의 이 주인공 이름이 차탄인데, 차탄을 도와주는 캐릭터가 그랜저예요. 그리고 옆에 막 달려옵니다. 산타페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뚝뚝 댑니다. 스타렉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로봇이 쫙쫙 합체 로봇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탄, 차를 탄다라는 주인공의 이 이름의 캐릭터를 가진 친구들을 계속 도와줘요. 근데 희한하게 나오는 건요, 부모가요 너무 악해요. 엄마가 너무 찌질해요. 아빠는 가정을 다 내팽겨지고 살아가요. 맨날 막 낚시하러만 나요. 집에 나타나질 않아요. 엄마의 뭔가 이렇게 바빠서 일어나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뭔가 사건 사고 일어나면 그걸 차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다 한숨 쉬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 카봇이라는 로봇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기 스토리예요. 이거 아이들이 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 선입견이 생기겠죠. 그러면 보여주면 안 된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요. 이거 안 보여주고 저거 안 보여주고 하다 보면은요, 랩너트들요 다 무인도에 가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성 있는 영적 랩너트로 키우겠다는 목적 하나 때문에 아이들을요 온실 안으로 들여다오면 세계보고만은 멀어지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문화를요 먼저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있던 흑암 경제, 흑암 사회, 흑암에서 출발하는 사회성과 신념과 사상과 가치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하나서 해석해주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무작정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교사들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 한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방과후에서 출발했던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 한 20명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카데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시스템 안에는
아이들에게 칼림바도 가르쳐주고 한자도 가르쳐주고 또 독서 포럼도 진행을 하게 하고 최근에는 아이클레이 수업과 뭐 종이접기 수업과 그다음에 컬러링북이라고 하는 색칠하는 수업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냥 하나의 돌봄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를 치료하는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이 예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요 조금씩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하기 시작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정서, 저는 이걸 영적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자리에 30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가치 있는 복음의 지혜들을요 삶을 통하여, 그죠?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오감각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렘넌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중직자님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교육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세상의 수준과 상업적 비전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된 고정 마인드가 세팅되어서 렘넌트들을 세계복음을 할 렘넌트로 237 렘넌트로 성장시키는 것을 반대로 방해하는 벽이 되어 있지 않느냐, 혹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요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안에 우리 렘넌트들을 가둬놓고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세상 나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상태로 키우진 않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을 영적 감성이 있는 렘넌트로 키우고 싶은 것이 저는 저의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237을 살리는 것은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감성요? 영적 감성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요 너무나도 그 영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감성들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비유적인 풀이 보세요. 너무나도요 시적이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그리고 많은 성경의 렘넌트들의 고백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희들에게는 없는 감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경배의 단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조반을 먹으신 후에, 아침 식사 후에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게 올라오는 그 시간표에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성이 막 밀려듭니다. 근데 그 감성에 뒷받침하는 배경이 있죠.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가장 값진 고백 이후에요. 마태복음 16장의 고백 이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너무나도 멋진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의 주의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게 배경이 된 현장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완전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갈릴리 호수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셨던 영적 감성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임마 왜 배신 땡겨? 내가 기적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배신 땡겨? 내가 예수잖아. 몰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아요. 렘넌트를 위한 끊임없는 기다림을 여기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정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장면의 마지막에는 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렘넌트들을 먹이래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렘넌트를 살리라고, 그들에게 이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요, 자꾸 상업적 비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업적 비전을 통해서 제시된 꿈과 미래 때문에 시대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역사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형태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젠 초등학생 렘넌트들도요, 꿈이 없어요. 세대를 이해하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제가 한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농경, 산업, 소셜 시대. 60년대, 88년대, 97년대, 2019년 요 때를 보면은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시대적인 정서들이 있었어요. 이 60년대 농경사회 시대, 6.25 전쟁을 겪고 난 이 시대들은요, 다가족, 대가족 세대들이었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고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살지 않으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어요. 흰 쌀밥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었던 시간표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나? 밥은 챙겨 먹나? 이걸 이 경제학에서는요, 상태론적 언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상태를 표현하는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상업적 세대라고 해요. 1988년들을 몸으로 와닿았던 세대들. 새벽 종이 울렸네, 막 새마을 운동과 함께 한강의 기적과 함께 그 97년에 IMF를 몸으로 탁탁 견뎌냈던 세대들. 이분들은요, 굉장히 성과 중심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과 분석적인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막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언어들을 써요. 네 꿈이 뭔데? 성적 얼마 나오는데? 네 학교에서 뭐 하는데? 잘하는 게 뭔데? 이런 질문요, 요 바로 밑에 세대들, 소셜 세대들은요, 상처받아요. 이들 다른 언어로 감성 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소셜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웹툰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통해서 감성이 굉장히 풍성해지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따라온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감성, 그걸 막 뿜어내기 위해서 영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출발하는 접신과 명상과 그 깊은 세계들 속에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만든 작품들이다 보니까 감성은 충만한 반면에 그 감성을 먹고 나면 후유증이 따라오는 것이 지금 세상의 문화거든요. 요걸 우리가 조금 인식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도와줘야 될까요? 렘넌트들에게 그들의 감성에 예수님의 감성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정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를 인도할 것이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 옆에서 천인이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시작점인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이사 앞에 서라가 아니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런 중요한 응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이제 분석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서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좀 결론을 마무리 짓고 이제 준비된 내용을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표준화 계약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 교사들이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거든요. 세상에는요,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중학교 나와야 되고요,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문과 계열로, 어떤 아이들은 여기로, 어떤 아이들은 이런 대학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런 전공과 전문성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인턴십 받아야 됩니다. 이런 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이런 입시 학원을 다녀야 됩니다. 그거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해도 서울대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스카이 못 들어가는 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다 죽어야 됩니까? 인생의 루저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쓰셨고,
나는 왜 무기력을 반복하냐는 책을 쓰셨던 에리 프롬, 그분이 썼던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의 상품화시키기 때문에 꿈을 잃어가는 것이다. 존재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뭐 세상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게 돼요. 그렇지, 우리는 상품이 아니야, 소유적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적 가치에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적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표준화 개혁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 막 정치와 경제 역사적으로 막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드라마들과 이런 내용들이 뭔지 아세요? 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존재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소유적 존재에서 다 보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의 상품적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해석해 버리는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영장의 가장 심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왕따 문제예요. 인간관계에 엄청난 문제가 와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사,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이 불실행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현재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그 렘넌트 인생을 우리가 표준화 계약과 우리가 상업적 비전과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에서 사로잡혀서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그 함정 속에서 바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렘넌트들을요 보고 있어요. 그것이 렘넌트의 사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꿈이 없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즐거운 예배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초등 전도 신학원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재들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헌신들을 하고 계시지만 어떠한 분에선 렘넌트들에겐 조금 어렵고 참 렘넌트들에겐 참 즐거움은 조금 없는, 복음에 참 즐겁고 행복하고 누림의 그 가치들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초등 관련된 모든 학원 복음화의 시스템 가운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사들이여 가르치지 마라. 꽤 오래된 책인데요. 김인환 목사님의 책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좀 얇고 금방 읽어지는 책이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렘넌트에 대한 본질, 다음 세대에 대한 본질, 차세대들을, 이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에 우리가 어떤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해보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다시 뛰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두 권은 교사분들이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해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시라면 공부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어요. 와, 제목부터 멋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예배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는 예배예요. 다시 더 이야기하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예배가 아니라 공부 자체가 예배가 되는 렘넌트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아닐까요? 공부해야 되는 애들 공부해야 돼가 아니라 공부할 렘넌트로, 진짜 공부 속에 예배를 찾는 렘넌트로, 진짜 세계복음을 할 이유를 찾고 공부하는 렘넌트로 키워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저는 되게 가슴 막 뜨겁게 뛰었던 책이거든요. 잘 풀리는 자녀가 뭘까요?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 있대요. 근데 이게 신앙적이에요. 와, 너무나도 도전받았던 책이었고요. 마지막 한 거는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대리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찔리는 부모님도 많으시죠? 찔리는 교사님들 많으시죠?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우리 자식이라도 공부 잘 시켜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했으면 우리 아이들도 못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뇌를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부할 이유를 찾아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또 더 이야기하면 국영수가 공부의 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를 넘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을 넘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렘넌트를 가르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풍성한 감성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먼저 누리고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그 생계의 축복이 나에게 먼저 가득하여서 내가 먼저 살아나서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직업이 살아나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삶의 이 모든 사회와 인간관계들이 살아나는 것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렘넌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교사와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의 학원 복음화의 바로 그 현장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일학교 현장이, 우리의 확장주일학교의 그 현장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교회 현장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다락방과 초등신학원의 현장들이 그러한 축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미래의 열쇠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저는 이것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담겨 있는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7 렘넌트는 단 한 명도 완벽한 렘넌트들이 없었습니다. 요셉도요, 우리는 너무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거든요. 요셉이요,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언약을 어릴 때 하나님 주셨어요. 언약 붙잡은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들여다볼 때는요,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 요셉의 인생의 어른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요, 이제는 안식을 찾았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근데 요셉이 나이 40이 넘어서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다시 상기된 거예요. 잊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렘너트들을요, 너무 7 렘너트들을 통하여서요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네 렘너트부터 돼야 된대. 네 렘너트 같이 돼야지. 야, 네 시해야지. 기도 안 하네. 네 교회에서 살아야 된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렘너트들도 어려웠어요. 아브라함도 너무 많은 실수했잖아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지질했습니까? 성경 곳곳에 야곱은요 더 했잖아요. 모든 렘너트들이요 실수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문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언약을 잊어버리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렘너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화의 계약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시대의 상황 가운데 영향받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 렘너트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적다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꿈도 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불신앙하고 있을 때, 정복음과는 세계복음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사의 신분과 사명 회복하시기 바라고, 부모로 살아가야 될 이유 찾으시기 바라셔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237 현장에,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렘넌트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보잘것없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기준들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예배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교사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기준에 우리 렘넌트를 떠미는 안타까운 죄인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기다리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아가는 교사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 때문에 렘넌트들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렘넌트들을 품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짧은 메시지만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많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붙잡은, 개인이 붙잡은 말씀들을 붙잡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났고 훌륭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이고 사랑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